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의 책이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 창세기일 겁니다. 매년 성경 일독을 작성하면 적어도 창세기는 끝낼 테니 말이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만 알겠지만 말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또한 이 성경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겉으로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알수록, 성경을 잘 아는 곳일수록 실체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을 여는 아주 키와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알겠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스토리식으로만, 아니면은 도덕적으로만, 이런 쪽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사람 말이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성경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주전 1446년경의 사람으로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후의 사람입니다. 400년의 간격이라면 지금 우리의 역사로 말한다면 아마 조선시대 중기 정도 된다고는 할까요? 지금처럼 기록된 문서가 잘 보관된 때도 아닌데 모세가 400년 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설령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아의 홍수나 아니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다시 말해 그에게 계시하셔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속에 출애굽기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요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자연과학이나 아니면은 고고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도들은 과학을 신처럼 믿는 요즘 세대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덕률이나 삶의 지혜 또는 처세술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보게 되며 자기 속에 갇힌다면 성경은 생명책이 아닌 행위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앞으로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행위책이 아닌 생명책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것 말이지요. 다 같이 1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분의 초월성이나 주권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구속 역사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CCM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벌써 성경의 첫 구절부터 구원이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귀가 따갑게 듣고 공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를 문장의 가장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베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어가 시작됩니다. 태초에로 번역된 베레싯은 즉 무엇 아니라는 부사와 레싯, 즉 근본, 원칙, 처음, 우두머리 또는 머리로 번역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물론 태초 즉 베레시트를 단순한 시간으로 해석해 처음, 태초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뭐뭐 안에, 레시트, 우두머리, 머리 안에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머리 안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머리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서,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서라는 말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완성됨, 곧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이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경을 여는 첫 단어가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서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외친 말씀 또한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한 것이 바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지 또한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 우리 성도는 하늘의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생명책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면 이 천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듭니까? 땅의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흙을 상징하는 북다라는 뜻과 함께 먼지, 흙, 땅이라는 말입니다. 천지할 때 지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아담, 곧 이 첫 아담 인생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땅인 아담을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바로 천, 곧 하늘로 만든다는 말이지. 베레시트는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적인 존재를 하늘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즉 영어로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의미도 저 하늘 높이 우주선 타고 갔다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지.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뜰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들어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늘 곧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한 후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도가 성전이요, 성도가 곧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땅에서 시작된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도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는 말 또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물질세계의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계를 말하지만 이 세계를 통해 하늘 세계를 우리 성도는 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말이지.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창조는 무엇을 창조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땅적인 존재를 하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말이지.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한 본 어게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생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이, 조금만 깊이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이야기 말이지요.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알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판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말이지. 시간이 다 되어서 2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배워감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재창조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매여 있다면은 이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땅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누리며 하늘적 존재가 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